수요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훈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임 소식입니다. 오늘 10월 14일 오늘부로 이제 교회 부임하시고 오늘 수요예배 일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 부임 인사 시간이 있습니다. 2021년 유튜브에서 돌아오는 주일 11일과 18일 주일 두근두근 구원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성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 함께 찬양하시고 지영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구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대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잊은 채 우리의 욕심과 허물로 인해 죄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누군가에게 우리의 곁을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도 있게 하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른 정치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소서. 코로나의 조속한 종식으로 교회 예배와 모임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박재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부재로 수고하신 장로님과 교육자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소서. 연약한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모든 성도들 배려와 양보로 하나 되게 하사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무세 선교사님께 능력 주시고 모든 성도들 마음을 기용하여 좋은 땅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한 교회가 지향해야 하고 또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할 또 모습, 또 모든 교회가 아마 소망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세워가야 하는지를 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연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또 설 수 있고 또 새롭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좀 특별한 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는 과정에 드로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저 서남부에 있는 그 해안가 지역에서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원래 그는 그 아시아 쪽을 더 선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드로아 지역에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죠? 그 해안가 저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람의 손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아주 너무나 자명했고 그 환상 속에서 이 바울은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꿈에 나타난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그가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중에 성령께서 그를 그곳이 아닌 이제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유럽으로 향해서 그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순종하여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게 되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그곳을 많이 미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가 먼저 첫 번째 간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지요? 그는 회당을 먼저 향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그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을 거치면서 그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었고 이제 2차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는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런데 빌립보 지역을 여러 지역을 찾아다녔는데 회당 혹은 기도할 수 있는 처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안가 지역을 돌고 있었을 때 우연히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해서 그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루디아는 그 빌립보 지역이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그 아시아, 특별히 드로아 지역으로 가고자 해서 거기서 사역을 더 비중 있게 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어떻게 그곳에서 이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빌립보 지역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은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자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 자주라고 하는 것은 그 옷감이 아주 퀄리티 있고 아주 고가로 취급이 되는 품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루디아는 이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화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 상황에서 이 루디아가 그 도로아 지방에서 저 멀리까지 사업을 하러 갔던 것이에요. 아마 모름지기 그곳에서 이 루디아는 어느 정도 사업을 진척을 시키고 그는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루디아가 가지고 있던 그 특유의 성향들, 루디아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안가에서 만났던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루디아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그가 그의 가족들 모두와 바울을 데리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가족 모두가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까지 간 것도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루디아라는 여성도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 빌립보까지 가겠다고 생각을 애초부터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의 인생 여정 중에 어떻게 해서 그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저 마게도냐까지 갈 거라는 생각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루디아가 그 소문을 듣는 것도 만무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거기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그 복음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가족 모두를 그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개종을 하고 다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됐던 배경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에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인근 지역에 이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할 때마다 이방 문화도 특히 에베소 지역 같이 이방 문화를 통해서 부딪히면서 복음 전도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은 이 유대인들을 그랬죠. 이 바울이 하는 이 선교에 있어서 장애물은 이방 문화뿐만이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박해가 그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거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유럽에 넘어가서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지 않은 곳, 회당이 중심되지 않는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이 어쩌면 좀 더 나았을 뻔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의 선교에 장애가 되었던 또 하나의 문화가 정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문화적인, 이 종교적인 이 배경들이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점성술이나 이 점들을 많이 보는 그런 문화가 아주 팽배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그의 가족 모두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이 다시 회당을 찾거나 다시 사람들을 만나려고 다니는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보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바울이 피하고자 했지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오히려 바울의 그 권위와 권세 앞에 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종에 들어있던 그 귀신이 쫓겨남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는 그 상황을 좀 더 설명해주고 있는데 주인이 여종을 통해서 그 점들을 통해서 점괘를 보고 그 소위 복채를 받아서 그는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고 그는 부를 쌓아갔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만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점을 보고
예언을 받고 그 이방 헬라 문화가 그들에게 미쳤던 그 영향 속에서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었던 그 모든 환경들이 훼손이 되니까 격분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냥 순순하게 붙잡은 게 아니고 붙잡고 두들겨 패게 돼요. 이 바울뿐만이 아니고 같이 동행했던 이 실라마저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는 소송을 걸고 잡혀가게 돼요. 이 감옥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감옥에 가서 바울이 지진이 일어나고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빌립보 지역에서의 선교의 문이 다른 차원으로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요,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신분을 여기선 드러내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고스란히 군 중동 속에 잡혀서 그는 매를 맞고 그는 가진 핍박을 거기서 그대로 감수를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마디만 했어도 그들의 회중들은 결코 바울의 몸에 그렇게 손을 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도 그는 한마디라도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했었으면 그 빌립보의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서 결코 바울을 그렇게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체 그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그런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은 쓰셨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낮에 낮 동안 두들겨 맞고 바울과 실라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 그 어두침침한 그곳에 잠겨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그들의 기도와 그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그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되죠? 간수가 이제 놀라게 되는데 바울이 풀려서 도망간 사실을 같다고 생각했었던데 이 간수의 생각이 이제 바뀌게 되죠. 전환이 되죠. 바울은 도망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간수를 오히려 위로하고 그를 다시 품게 됩니다. 간수가 소문을 들었고 말로만 들었던 그 바울의 그 복음을 그런 정황 속에서 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마찬가지로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간수와 간수 가족들 그리고 루디아와 루디아 가족들 이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시작할 때에 그 초창기 이 멤버들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루디아가 사업을 했던 사업가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아마도 간수와 간수 가족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루디아의 리더십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성들의 역할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몸소 겪었고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어제부터 이제 라마단 30일 금식 기도가 이제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둘째 날인데 어제는 첫째 날 사우디아라비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오늘은 이제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매일매일 역 라마단 이 무슬림들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종교를 지키고 더 거룩한 어떤 분들을 위해서 그들은 해가 뜸과 동시에 해가 지기까지 그들은 금식을 해요. 종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들의 집단 종교적인 행위가 이 30일 동안 크게 일어나요. 보십시오. 이슬람권에서의 이 여성 사역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들의 친화성, 또 남성이 갖지 못하는 남자 선교사들이 갖지 않는 또 다른 여성들의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이슬람권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화면으로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곳에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이슬람권으로 여러분들을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를 향한 그 열정들을 여러분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곳에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차원에서 설립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 빌립보를 보냈을 이 서신을 보낸 것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는 감옥에 갇히고 또 풀려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는 빌립보를 거치고 이제 다른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또 이어지죠.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4차 그는 로마를 향해서 갔을 때 그는 예견했던 것처럼 이제 체포를 당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로마에 갇힌 그 한 2년여 기간 동안에 예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얻게 됐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얼마큼 지났던 것 같습니까? 한 10여 년 시간이 지났어요. 2차 전도 여행에서 3차를 지나서 그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시간이 한 10여 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냈을 때에 로마 이 빌립보 교회는 한 10여 년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한 10여 년 되어진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접하시면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만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은 다른 소개들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선 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후에는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지요.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첫 번째, 특별히 이 루디아가 첫 번째 믿는 사람이 되면서 그가 유럽의 그 첫 관문이었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이었던 그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많은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였고 간수가 바울의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간수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이 빌립보 지역의 하나의 특징 배경이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가운데 세워져서 이 빌립보의 초창기 멤버들은 이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있지 않았던 다른 특성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인근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10여 년 지난 후에 그 사이에 그는 빌립보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서신을 빌립보서를 보내긴 했지만 그 사이에도 이미 3차 여행 중에도 빌립보를 들리고 그 사이사이에 빌립보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어떻게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져갔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는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한 3년여 가까이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삶을 쏟아부으면서 그는 강론을 가르침과 삶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진한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그 바울의 우리의 심정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그 애착심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향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들을 향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바울은 이 바울 서신을 보낼 때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자기의 믿음으로 난 그 아들 같은 젊은 교회 지도자에게 서신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는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는 그런 구구절절한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그 디모데서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또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한 거예요. 수신자가 누굽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그 공동체에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 각양각색 사람들에게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듣게 된다면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똑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교회마다 이제 특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많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이 빌립보 교회가 한 10여 년밖에 불과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빌립보 그 지역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갖는 영향력이 그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안팎에 영향이 있었는데 특별히 안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들의 열심 때문에. 차라리 소극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마도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자기 자리 메꾸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가졌던 이 복음의 그 열정을 그냥 삭히고 있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물론 당시는 이런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 다 가정집, 자기 집에서 모이고 조그만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것에 보통 모여서 나눴던 그런 시기였었죠.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해를 입고 격분했던 그런 여종의 사건만큼이나 아마도 다른 사건들도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받았던 이 복음의 의미를 어찌했든 간에 그들은 깨닫고 그들은 이 복음을 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들이 나중에 바울이 듣고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2차 이 여행을 마쳐가면서 또 3차를 거쳐서 한 10여 년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그가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도 이 보통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주 목숨이 오가고 굉장히 절체절명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것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자기가 듣고 자기가 이해했던 그거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여 할 줄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분위기를 느끼실까요? 그들은 심지어는 투기와 분쟁으로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비교적 덜 거친 어떤 성향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가 하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부드럽게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고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많죠.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투기와 분쟁으로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심이 그들의 열정을 그들이 주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살펴볼 이 본문 속에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제는 이러해야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느니라 고면을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열정과 이런 구성원들의 이 공동체의 그런 어떤 모습들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그 힘들고 어려운 문화와 그 종교적인 배경들 그런 이방 문화 속에서 그래도 빌립보 교회가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믿는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복음의 그 영향력이 미쳐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한 10여 년 사이에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75년 세월을 지났습니다. 이 75년 지나는 세월 동안에 어디 크고 작은 일이 한두 가지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10여 년 기간 동안 거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쏟아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한 75년 정도에 대한 이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가 말씀을 퍼붓고
누군가가 권면을 한다면 어떻게 했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하게 돼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사랑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위로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자비스러운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모습일지언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을 하고 너희들의 사랑의 띠를 가지고 위로를 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너희들 삶 속에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그들의 열정을 식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가지고 있던 그의 열망들을 그의 의지들을 다 깨부수려고 없이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쳐갔는지 바울은 꿰뚫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감독이나 집사들이나 그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게 외견으로 하지 말라고 그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직 이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권면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쏟아붓고 싶었던 그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가진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것이 겸해서 필요한데 자기를 보고 그것이 다인 것 같은 그런 성향이 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고 내 믿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 중에서도 이런 것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 혼자만 열심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에서 나만 뭘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던 거,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지난 시간 숱한 그 세월을 내가 이 일을 해왔고, 이거 했던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계셔요. 아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열심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떻게 섬겼는지 아마 그거 얘기를 하라고 기회를 준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이 75년 된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그런 세월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케이, 그때 인정을 해요.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살아온 만큼, 내가 이만큼 뛰어온 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걸 바울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너무 참여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너무 소극적이오고, 어떤 분들은 너무 나서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요.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면은 너무 열심이어서, 오히려 너무 특심이어서 오히려 그것이 이 교회 안, 이 공동체 안에 어쩌면 그 열정만큼이나 이 공동체의 역기능으로, 또 다른 불편함으로, 혹은 또 다른 다툼으로, 또 다른 허영심을 불러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지 않은지를 이 바울은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다가 아니고 남의 것도 가치가 있고, 남이 하는 일도 남이 수고하고, 남이 섬기고, 남이 애를 쓰고, 남이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바울이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한 가지 크게 던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권면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바울이 이제 키를 들어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내가 얼마큼 해왔고, 내가 무엇을 해왔고,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울만큼이나 쏟아부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무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한 7년 동안에 그는 묻힌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가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다시 부르심을 받고 그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사역을 시작한 그 이후부터 바울은 무려 한 35년 정도, 한 40여 년에 가까운 그 인생 동안에 그는 한 번도 쉬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마 자기의 삶, 자기가 했던 것, 자기가 경험했었고, 자기가 포기했었고, 자기가 감당했었던 걸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바울의 입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눈물과 모든 겸손으로, 그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그는 자신을 그렇게 쏟아부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깊은 동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그거를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잘 보십시오. 네 아내가 아니고 당신 아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너희들 그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거를 같이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일부 사람들만 품고 나머지는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무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연희교회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할 그러한 많은 상황들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교회가 새롭게 전환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연희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이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의 어떤 마음인가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은 죽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새벽기도로 우리가 대면 예배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하셨는지,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많은 세월 속에 지금까지 겪어 온 것을 여러분만이 보고 여러분만이 겪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만이 아파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만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누가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애타게 여기셨고요. 가장 많은 애통함으로 이 교회를 보고 계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그가 십자가 상으로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이 이러한 상황 중에 빌립보 교회를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슈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던집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여자예요. 유오디아, 순두개. 이 빌립보 교회가 초창기부터 아마 지난 많은 그런 세월 동안 교인들이 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전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10여 년이 지난 그때의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의 일어났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분쟁인데 이 분쟁에 두 사람을 언급을 직접 하면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다시 그거를 끄집어내요.
바울은 그 두 여인을 향해서 그냥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두 여인을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누구든지 그는 결코 그냥 두질 않았어요. 얼마나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그런데 그 두 여자가 그 교회 안에서 뭔가 크게 나눠졌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바울은 그 두 실명을 거론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그의 보이지 않는 저 속까지 이미 배어있던 그 교회의 그런 치부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이 두 여인이 이렇게 충돌이 나서 이것이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두 여인의 관계만 그럴까요? 여러분, 두 남성의 그 대립은 없었을까요? 아니, 두 그룹의 그런 충돌은 없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하셨던 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닷없이 웬 관용인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그 사이에 이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용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나병 환자를 그 공동체 안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격리를 시켜요. 만약에 그가 거기서 회복이 되지 않고 죽게 되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가 격리되는 중에 회복이 되면,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죠. 근데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가 먼저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한테 가요. 제사장이 그의 몸을 봅니다. 그리고 그 나음을 보고 그가 공포를 하고 그 나병 환자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의 삶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어지게 돼요. 너의 관용을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세월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나간 주에 정호현 장로님을 우리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보내드렸습니다. 이젠 어르신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 곁을 떠나고 계셔요. 여러분, 세월이 마냥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나중에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보면 되지. 그때 가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때 가서 뭘 합시다. 여러분, 우리 계획이 언제까지 갈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지난주도 봤고 오늘도 봤으니 다음 주에 또 다시 볼 보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장된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감사는 충분해요.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공동체에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관계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있을 이 두 연인의 이 갈등과 이 충돌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렇게 아픔과 이렇게 교회의 어려운 국면 속에
이렇게 처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455장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리는 심정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던 박재원 목사님께서 어제 서울로의 정기회에서 연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허락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2021년 4월 14일부로 연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박재원 목사님을 앞으로 사랑과 존경받는 좋은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희교회를 섬길 수 있게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를 위해서 힘써주신 장로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가 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시고 더 많은 능력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걱정하는 목회자가 되기보다 오히려 기도해주고 싶은 목회자,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려웠던 점들이 무엇인지 두루 살피고 기도하는 선한 목자 같은 목회자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이 뵙고 싶고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지난 시간 동안 참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시간, 교회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그 모습들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들에 대해서 꼭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일 이사를 하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저 개인의 욕심이나 급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걷는 걸음이 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걷는 행복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세우신 사랑하는 연희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연희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일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교회로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행복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같은 비전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해내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